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이란 뭘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미련하다 이러면은 좀 이제 쉽게 떠올리는 게 무언가 뭐 IQ나 뭐 지능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뭐 아는 게 적다거나 아니면 뭐 상식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학력이 뭐 낮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제 미련한 거는 이제 뭐 그런 사람 중에도 미련한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만 미련한 건 아닙니다. 뭐 학력 좋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뭐 정말 이 IQ가 높아도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반성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고 오만하면서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짓을 반복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요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떤 잘못된 것을 그리고 동일한 잘못이나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잘못인 줄 모르는 거. 그리고 잘못인 줄 모르니까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 이게 미련한 거예요. 잘못인 줄 알아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 뭐 이것도 이제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심각하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비유를 그냥 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담배만 끊으면 내가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담배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이제 니코틴 중독자라 할지라도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은 하겠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담배 끊을 바에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어떤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물론 담배를 당장 내가 끊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배 피우는 게 내 생명에 해롭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이냐? 이게 잘못되었다고도 생각도 못하고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건 하지 않건
이 반복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이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잘못되었다고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반복하는 거. 그래서 이 12절 말씀처럼 스스로 자꾸 이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답이 없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죄를 지으면서도 뭐가 잘못됐어?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 이거는 차라리 미련한 것보다 이게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모르면 그냥 가르쳐주면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린 사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련한 게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이 무엇이 문제냐면요, 이게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삶을 망친다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는 모르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미련하다는 걸 다 알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너무 이 적나라하고 뻔한데도 자기만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남들은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만 몰라. 그럼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미련한 사람한테는 영예도 주면 안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미련한 사람을 너무 높이는 그런 건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한테는 이제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 술 취한 사람이 이게 가시나무 들고 막 흔드는 흉기 같은 말들 뿐이거든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굉장히 대단하고 막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들이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거라면요, 찾아와서 말을 묻겠죠. 지혜를 구하겠죠. 근데 그러지도 않는데도 뭐 자꾸 혼자만 내가 떠들고 있는데 아무도 딱히 이제 두 번, 세 번 그거에 관해서 나에게 뭔가 조언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별로 그렇게 도움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이제 남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극단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반성할 줄도 모르고 정말 내 스스로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적이 없었다라면, 내가 하는 또 말들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잘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건 지나가는 행인 고용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왜요? 일을 할 때마다 뭐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일을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참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일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 일할 때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 그럼 사실 내가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도움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비극이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나만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삶은 얼마나 여러분 슬픈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미련하지 않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올바른 길을 걸으려고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또 반성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조금 삶의 어떤 그 노력을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이제 기울여서, 내가 미련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 큐티를 듣는 모든 분들이 뭐 미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미련하면은 이런 큐티를 듣지를 않을 거예요. 적어도 이 큐티를 듣는 모든 분들은 다 이제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 미련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이 소통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어떤 과도한 어떤 친밀감의 어떤 그 의무감, 이제 책임감,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이제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여러분 그게 이제 삶을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미련한 자를 대하는 원칙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모순돼 보이잖아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그러고, 또 다음 구절에 보니까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사람을 대하는 데에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뭔가 이제 인간이 인간과 이제 소통을 할 때 어떤 기본적인 그 사회적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의사소통의 어떤 그 룰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미련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게 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 봐서 어떨 때는 그냥 무시해야 되고, 어떨 때는 좀 대놓고 좀 지적을 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냥 막대기를 대야 된다. 옛날 잠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이제 화를 낼 때도 필요한 거죠. 화를 낸다는 게 진짜 막 분노해가지고 겁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강하게 지적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냥 어리석은 그 상태로 그냥 맞춰줘야 되고, 때로는 그냥 무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똑같이 대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특히 미련한 사람을 내가 이제 막 바꾸어 놓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만일 수도 있고요. 예. 그 내가 이제 그런 지나치게 이제 그렇게 내 에너지를 쏟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를 또 망가뜨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과 언제나 완벽하고 동등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 인간의 한계, 일상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미워하거나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미워하지 않되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거리 감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기 지금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다가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련한 자를 더 여러분 미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지쳐버릴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 이거는 둘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사람과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제 아예 완전히 이제 단절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마주하게 될 때,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거리 감각과, 그리고 또한 어떤 그 방법들,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 방법들을 내가 이제 갖추는 것, 이게 여러분 마치 이거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 조금 이렇게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분별력 있는 절제, 그리고 어떤 그 지혜로운 사랑, 이런 것들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감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감각. 우선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않아야겠으나 동등한 방법으로 우리가 대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을. 이제 그러한 대원칙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나를 지키면서도 어떤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내가 조금씩 이제 배워나가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의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과 그래도 이제 화평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의 이제 일환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많은 어떤 뭐 하는 일터라든지 뭐 또 공부라든지 다양한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정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혹시나 내가 미련하게 살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한 미련한 자를 상대할 때 혹시나 내가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조금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불필요하게 나를 깎아먹을 정도로 불필요한 어떤 감정 소모나 이제 과도하게 간섭을 하면서 이제 정말 좀 서로에게 정말 상처만 되진 않았는지, 우리가 또 지혜로운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경고하는 미련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지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가운데서 반성하며 조금씩 고쳐나가며 성화되고 변화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무감각함,
그리고 어떤 거짓된 위선과 정당화의 위험에, 교만과 오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때때로는 미련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되 또한 그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상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맞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동안 너무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잘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법을 우리가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불필요한 죄책감,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를 사랑하는 법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걱정과 근심을 떠안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신속하게 응답받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새 힘과 희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그 기간이 우리의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변화와 성숙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셨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큐티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이죠. 저녁 8시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